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호회처럼 사람들이 그냥 모이자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님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론을 잘못 알고 나가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님들이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 장로 구분이 없다 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장자, 나이 많은 그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원들 이제 28절을 좀 중심으로 있을게 말씀을 상고를 해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 삼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아시아의 그 7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됐던,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됐던, 아니면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됐던, 동일하게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조금도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져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결국 조원들이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또한 중직자들을 이렇게 지체 삼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잘못 들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뭐 어쩌더라 저쩌더라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로만 안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인격이에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 교회를 막 기도하다 보니까 새카맣더만. 네가 새카매. 네가. 내가 어두우니까 들보가 있으니까 어둡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주님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어찌하든가 주님의 몸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 귀신의 공격을 우리가 알고 이겨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좋은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지금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을 지금 설교하다가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세 과정을 아직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다 못했는데,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처리되어야 하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를 자꾸 처리하는 것, 그 죄를 하나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좀 더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할수록 이렇게 전진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요, 조합원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이게, 제일 괴롭고 힘든 거.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바꿔주시지도 않을 처럼 뭐하러 자꾸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어떤 데는 막 그런 마음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 좀 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하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뭔 일을 하다가 보면 아닌 것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적어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조금더 그 말씀을 들어야,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또 하나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금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귀의 방해 이런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성전을 자꾸 이루도록, 자꾸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주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다가 더 큰 문제가 딱 터지면 나가 떨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육신의 생각 이런 걸 통해서 방해하는 것을 구분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도 현장이에요. 현장.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뭐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를 늘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잠도 안 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만사 형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을 때 고난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말세지 말에 이 신앙이 너무 기울어져 버렸어. 운동장으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축복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이것만이 복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안 겪으려고 합니다.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지금 기울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때려치운다 이 말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말세지 말의 증상이에요. 봉사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의 큰 교회들은 식사도 성도들이 안 한대요. 다 용역업체 시켜서 하고 청소도 다 용역업체가 와서 하고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을 성전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보면.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묻혀놓고 가면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몇 천만 원 막 헌금하고 그런 사람 복 중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죠. 가서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개인적으로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혜가 임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야 표적이 따라요.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그러거든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무서운 것인데 좀 더 육신적으로 또 문제가 터지면 육신적으로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한테 당신 내일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도 그게 정신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들리지를 않아요. 또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장 좀 아쉬운 것이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내 종아 기도는 네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겨요. 예?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쟁터거든요. 전쟁터. 그래서 조함들이 인격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역사를 보면서 인격적으로 현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심각합니다. 그냥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그냥 전쟁하는데 그냥 뭐 대충 걸어다니면서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될 수 있으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조합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내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루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왜냐? 말세지 말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부 이기주의적입니다. 근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 갖고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이 와지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서 허다한 죄.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능력입니다.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조원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제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사랑 멀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 사자도 몰라요. 그냥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고 죄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고 죄를 사실적으로 말하면 저주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갔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능력이거든. 마귀 역사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다 덮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할 힘, 넘어갈 힘, 덮을 힘, 받아들일 힘이 생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죄, 그 어떤 마귀 역사도 능히 하나님 사랑이 덮여지면 그 마귀가 건드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계속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대접.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식사 준비하는 것 안 시키고 싶어요. 왜 힘들하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근데 그건 또 아니다 이 말이죠.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원망 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마음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때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제가 옛날에 그걸 체험했거든요. 알파 때. 한 번에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때 그 자매가 저를 신방을 하는데 식사 준비를 일주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그런지 어쩐지 어떻게 알았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확 쏟아지더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일주일을 준비를 했대. 일주일. 요즘은요. 큰 교회가 됐던 어디인데 식사 준비 안 합니다. 그냥 밖에 가서 대접해버려요. 귀찮으니까. 다. 나는 아직까지 그 자매가 해준 것처럼 그런 밥을 못 먹어봤어.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만큼. 사실 밥은 반찬이랑 맛이 없었어요. 고기도 그냥 제대로 안 익어갖고 옆에 집사님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자세예요. 뭘 하더라도 마음 자세. 내가 떨떠름하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러려면 조화님들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떨떠름하게 허기 싫네 뭐 어쩌고 그러면 나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는데 육신적으로 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뭐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하세요. 아, 이것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먹기만 하지 말고. 커피도 제가 다 꽂아 놓습니다. 저는 커피 안 마셔요. 사다가 어제도 그 집사님이 그냥 커피를 탁 꽂아놓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나쁜 말로 하면 처먹기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커피도 안 사다 놓고 싶어요. 먹고 싶은 사람들이 사다 놔야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건강의 복도 와요. 건강의 복 옵니다. 저는 자신해요.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 주시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교회 일을 하라 이 말이죠.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응?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 하나님도 나도 더 될 수 있으면 복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또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그러니까 마귀는 복받을 기회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그만큼 힘을 쏟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응? 계속 봅니다. 이제 저 말씀이 중요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함들이 말 분별,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 우리가 교회 와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안 하면 나중에 꼭 시험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쳐요. 그리고 누가 알아줍니까? 트집이나 안 잡으면. 이렇쿵 저렇쿵 뭐 반찬이 쓰네 다네 어찌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거든.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달 시키려고 그래. 당신이 해봐 그럼. 해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둘째 형님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보니까 참 힘들게 우리 어머님이 좀 막 이렇게 힘들거든요. 나는 뭐 떨어져 있으니까 객관적으로만 보죠. 그렇게 착실했던 우리 둘째 형수 씨가 그렇게 잘 돌보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큰 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가서 한 달만 모시고 살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시면 아무 말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 말하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잘 모시든 못 모셔든.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해. 말로 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먹고도 남아. 제가 그들로부터 아무 소리 안 해주죠. 그렇다. 우리는 뭐 일주일만 모셔도 막 힘들어 할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입이 확 열려지면서 더 크게 하도록 또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더 은혜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자꾸 봉사도 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막 2가지, 3가지 하는 사람 또 시키면 힘들 것 같지만 더 잘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안 해보세요. 귀찮습니다. 이게.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가야 끝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그게 있으면서 조함대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이왕이면 알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왜?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보면 실제거든. 복받을 일이 뭐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며 그게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나도 안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그냥 트집 잡고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듣고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즉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2가지예요. 2가지. 아까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마귀가 귀신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이 삼가라는 말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또 그때 지도자들에게 하는 부탁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뜻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감독자가 된 너희들 역시 에베소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 그러니까 감독자들, 당시 장로들, 앞장서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이렇게 하기로 그러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2-3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같은 마음. 왜냐하면 2-3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한다고 했죠. 나 혼자 하면 못해.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때로는. 근데 2 사람이 하면 불가능이 가능함이 된다. 여자들이 혼자 밤길 가면 못 가는데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불가능이 100% 효과가 난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70-80%는 그냥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를 끌어가는 분들은 앞에 보면 10% 20%밖에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성을 지키는 이런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을 지키는 파수꾼, 군인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소리가 이게 아닌가 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책망이 됐든 교훈이 됐든 제대로 말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은 꺼리지 않았다네. 꺼리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방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꺼리지 않고 다 하나님 뜻대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늘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언합니까? 26절 한번 말씀 보세요. 26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고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이 뭔 말인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당할 심판에 대해서 자신은 자유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할 말씀을 다 전했다. 그것이 교훈적인 말씀이 됐든 책망적인 말씀이 됐든 나는 눈물로써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나는 자유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자가 받는 죽음의 심판에 대하여 자신은 관계없고 무지하다고 지금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는 그 핏소리, 그 피의 대가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길라잡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길라잡이. 이 영적으로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장님이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멀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령께서 저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래 목회하다 목회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다. 저는 그런 후회는 안 하고 싶어요. 은퇴하니까 이제 목회가 보여진다는 거. 그러면 그동안 은퇴할 때쯤 목회가 보여진다면 헛것됐다는 수도 있잖아요. 은퇴할 때에서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그만둬야 할 때가 됐다. 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은퇴하면 목회가 보인대요. 은퇴할 때쯤 되면. 그거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쯤 해갖고,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뭔가 알아지겠다. 껄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랑했을걸.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봉사했을걸. 그래서 우리 연학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평상시에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아프기 전에 보다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깨닫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꼭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꼭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깨닫니까 아픈 자리에서 곧 천국 갈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문제없을 때는 잘 안 들어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제 죽을 때쯤에서나 뭐가 망하고 이제 그 꽁돔에도 다 놓치면 그때는 이제 말을 잘 듣는데 안 듣습니다. 뿌리 막 안 뽑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뿌리 싹 빠지면 아주 얌전합니다. 그 친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응? 속으로는 그렇게 해서 직접 대답은 예 했지만은 뿌리 안 빠져서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길라잡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도 보세요. 자,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오늘날로는 목회자, 앞에서 인도하는 중직자들이 중요한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하면서 갈 때쯤 돼서 이제 천국 갔는데 그동안 예수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파수꾼에서. 뭔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악인에게 잘못 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듣고 죽었어. 그러면 책임이 파수꾼에는 없고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입에서 뱅뱅뱅뱅뱅 도는데도 안 해줬어. 그 사람이 어떤 문제 가운데 터졌어. 문제가 터졌어.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은 그 사람이 받지만 그것을 깨우치지 않는 핏값에 대해서는 저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직무유기. 19절도 보세요. 저 지금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계속 그렇게 갔어.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러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거든요. 그 책임. 나중에 제가 이래서 몰라서 못 가르쳤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도 혹시나 가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어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줬어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 나 이 소리 안 듣고 싶거든.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 어디 한번 펴봐라. 비디오처럼. 그때 2024년
10월 23일 날 가르쳐줬는데 너 못 알아들을 거만? 안 가르쳤다고 그래 이놈아 시가?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조한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남희 씨가 불렀던 울고 싶어라. 진짜 울고 싶어요.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어지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어떤 데는 목회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왜? 길게 할수록 못 가르치고 그랬으면 책임이 저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이다. 계속 봅니다. 또 의인이, 저기서 이제 의인이에요. 아까는 악인들,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의인이잖아요. 의인.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쭉정이 신앙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알곡 신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그러니까 의인인데 잘못된 거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걸 바로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찾는다. 제발 부탁이 오니 제가 먼저 말하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물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말하기가 쉬워. 내가부터 말하면 시험 들어. 자존심 감정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계속 봅니다.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졌어. 저도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틈을 타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지고 하다가 안 되면 서로 이렇게 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꼭 해야만 돼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신앙생활, 나중에 제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나 이때 좀 그 영적인 세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육신의 세계도 원리가 있거든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 땅의 육신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로 지배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렇게 설교하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귀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마귀 권세를 이기고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